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이제 우리 이 찬양 다시 고백할 때 우리 이 시간 잠시만 주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그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진리한 사랑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섬김, 그 놀라운 아버지 섭리를 여러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이 찬양 우리 후렴 고백할 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할까요? 그 진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친밀한 사랑에 그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예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그 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계속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불에 큰 산 모두 태우듯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나 임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눈빛에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법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할렐루야.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한 번 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무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들 아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영원한 삶.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하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타자를 컴퓨터를 이렇게 한글을 칠 때 점 하나의 글자의 의미가 너무 달라지죠. 님자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됩니다. 수많은 글자의 그 조합 가운데 점 하나는 때로는 되게 우스울 것 같지만 그 점 하나가 주는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췄어도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찍지 않으면 그 인생이 완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또 보람된 인생을,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인생의 점 하나가 무엇일까? 오늘 에스라 7장 8장에 나오는 학자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찍어야 할
점 하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5만 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성하게 되고 감격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그 과정도 은혜스러웠고 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성전 봉헌을 잘 끝내고 한참 지나서 한 60년 정도가 지나니까 60년 전에 교회를 성전을 지을 때 그 감동, 또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결심, 이런 게 아무래도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전 봉헌을 끝낸 뒤 6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유다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영적인 슬럼프, 위기를 맞는 그런 얘기로부터 오늘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 부모 세대가 죽고 자식 세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타성에 젖어서 성전을 드나들고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유다 공동체가 왠지 모르게 영적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슬럼프가 찾아온 유다 공동체를 개혁하시려고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을 부르시게 되지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60년 전에 완성된 성전을 다시 가서 부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었던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귀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가라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붙여 주시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는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든든한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7장 14절 21절에 보면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너는 그냥 네 조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의 이름으로 너를 대리자로 보낸다, 행정 책임자로 보낸다, 이렇게 아예 공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영적인 슬럼프가 온 유다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는 게 아니라 또 한 측에서 보면 왕으로부터 엄청난 권한을 위임받아서 정식 절차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죠. 25절부터 26절에는 왕이 네가 그곳에 가면 행정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정부에서 내려온 뭐 시장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지역의 공직 이런 이름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낯선 사람이 뭔가를 와서 개혁하려고 하면 합법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낼 때 이방 나라 왕의 조서와 그리고 행정 명령과 또 물질적인 후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시켜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왕이 그를 지원해도
그를 옆에서 돕고자 하는, 또 그의 뜻을 지지해 주는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라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부흥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그 에스라의 뜻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이 8장의 내용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더니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성인 남자만 149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와 아이들 뭐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면 적어도 한 5,000명 이상 정도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 우리도 가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원하는 선교 동역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 가는 길에 함께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뜻을 지지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5,000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 적은 인구를 고려할 때는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이제 돈과 행정적인 것, 그리고 자기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 그룹 뭐 이런 것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태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때 스태프를 보내주십니다. 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자손 중에서 18명과 20명을 데려오고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120명이었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더니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돕던 레위 지파의 후손 38명,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38명이 에스라를 돕겠다고 스텝으로 자원을 했어요. 또 성전에서 크고 작은 잡일을 감당하던 220명이 자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낼 때 그냥 가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낼 때 하나님이 책임도 지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도와주시는데 미미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언제나 넉넉하게 도우시고 풍성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아주 쬐끔 이렇게 찔끔찔끔 도우시는 게 아니라 아주 전폭적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넘치는 만큼의 후원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렇게 정말 든든한 스폰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후원자들, 그리고 전문적인 스태프들,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진용을 갖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떠나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사람들이 갈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가자라는 명령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 에스라가 출발 직전에 상식 밖의 선포와 결정을 하지요. 다 이제 가면 되는데 에스라가 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의아해할 명령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죠. 에스라 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무슨 얘기냐? 에스라가 이제 막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동역자들, 자원한 사람들, 스태프들을 앞에 놓고 갑자기 자, 출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됩니다. 먼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짐도 있을 거고 여러 기구도 있을 거고 이렇게 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많이 먹어서 기운을 내고 체력을 비축해도 그 먼 길을 가다가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상식밖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굶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체력이 있어도 그 먼 길을 갈까 말까인데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시켰어요. 오히려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많은 걸 영양을 보충하고 힘을 비축해도 될까 말까인데 힘을 빼게 만드는 이런 결정을 에스라가 내립니다. 비상식적인 결정이죠. 또 거기에 그 뒤에 보면 왕이 너희들이 그렇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 가는 동안 안전하게 너희들을 호위해 줄 수 있는 호위병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왕이 제안을 하는데 에스라가 그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와 함께 5,000명이 걸어야 할 이 1,500km는 대단히 위험한 길이에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한 곳이 사막 아닙니까?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더위와 저체중도 있지만 이 당시에 사막에는 많은 강도와 도적대들이 여행자들을 노리면서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어려운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걸 알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호위해 주도록 군대를 내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걸 감사히 받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체력을 다 빼는 금식을 선포했다든지 자기들을 도와줄 군대를 마다했다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바보 같은 비상식적인 결정을 에스라가 내린 거지요. 왜 에스라는 누가 봐도 이렇게 불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결정을 막판에 내리게 된 걸까요? 자, 에스라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왕의 행정명령 또 자원봉사자 스텝 이렇게 많은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도 들떴어요. 야, 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를 돕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출발을 하기 직전에 에스라의 마음속에 에스라가 하나님과 단둘이서 출발하기 전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1대1로 묵상을 하는 도중에 얼핏 자기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하나님 한 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과 함께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왕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자기를 합법적으로 보내죠. 또 자원하는 사람들, 스텝, 돈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니까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자기의 초심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환경 앞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완벽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어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세상적인 것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었어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완벽한 조건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왕이 제안하는
군대의 호위병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에스라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지도자가 저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에스라 앞에 반발하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 에스라가 그때 고백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8장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에스라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완벽한 조건, 환경이 아무리 다 갖추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활용점정처럼 점 하나를 찍지 않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적인 거 다 그럴싸하게 준비되었어도 마지막 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지막 점 하나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과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다 준비했어도 마지막 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점, 그게 없으면 우리의 가는 길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에스라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에스라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 있고 빽 있고 인간관계가 든든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갖추어진 조건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눈을 부릅뜨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이 많은 돈을 가졌지만, 인기 연예인들이 명예를 가졌지만, 권력자들이 권력의 힘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 점 하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그가 재벌이었어도, 그가 정치인이었어도, 그가 인기인이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마지막 행복하고 의미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그 마무리 점 하나를 잘 찍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계획을 우리가 실천하든지 마지막 점을 잘 찍는 마무리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마지막 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뻐하시고 누군가를 쓰실 때, 여러분, 성경에 역사적으로 돈 많은 사람을 쓰시는 적이 없어요. 가난하다고 안 쓰신 적도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마지막 점을 찍는 사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점 찍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꼭 들어 쓰셨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적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점령을 당해서 7년간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희들의 원수인 저 미디안과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용사로 기드온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죠. 이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서 자유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나와 함께 미디안과 싸울 자가 있으면 자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미디안의 광고 앞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물론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과 싸우기에는 32,000명이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모였고 목숨을 다해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용병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만큼의 인원이죠. 32,000명 여러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32,000명과 싸울 것을 다짐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7장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다. 아니 32,000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32,000명 너무 많어. 그 인원 다 데리고 나가면 내가 너희를 돕지 않을 거야. 인원을 줄여. 그래서 기드온이 32,000명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겨요. 그래도 10,000명 정도는 있어야 무슨 군대 같은 군대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허락지 않지요. 7장 4절에 보니까 사사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10,000명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 보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침착하게 준비된 그 사람들만 뽑아라. 그리고 뽑으니까 300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미디안과의 거대한 운명을 건 전쟁을 하는데 32,000명도 부족한 숫자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10,000명으로 숫자를 줄이더니 나중에는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기드온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건지 기드온을 망쳐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7장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잘해서 내가 힘내서 우리가 용맹하게 싸워서 이 전쟁이 이겼다고 교만하게 말할까 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숫자, 도무지 게임도 안 되는 상대성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야만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드온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300명이냐 32,000명이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 3명이 모여도 그 3명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전쟁은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규모로 이기는 게 아니라 크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믿음과 신뢰의 크기만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300명 전술적으로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300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엄청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나 혼자밖에
싸울 대상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 편 대주는 사람 없고, 나만 홀로 남아서 그 거대한 세상과 싸워야 한다면 기드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세상적인 완벽한 조건이 내 주변에 갖춰졌을지라도, 법률팀, 경제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포진되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마지막 점 하나를 찍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점 하나를 찍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스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기드온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에스라 같은 기적이, 내가 할 일은 꼭 필요한 점 하나를 찍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수년 동안 노력하고 평생을 내가 그 일을 위해 달려왔을지라도, 다 된 것 같아도 마지막 점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점을 찍는 자 위에 세상이 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 점을 찍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준비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왔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언제나 우리를 점검할 때 마지막 점 하나, 그 점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다 잘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99.999% 다 된 것 같아도 마지막 0.0001%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이 점을 찍는 일, 수없이 이 일을 반복하고 이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는 사람, 또 저녁이 되면 그 바쁜 몸과 시간을 뒤로하고 나와서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에스라가 찍었던 점 하나를 찍는 행위예요. 하루를 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한 점을 찍는 그 삶,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는 갈림길, 수없는 선택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람의 쉬운 손길과 도움,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을 돕는다고 할 때,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건 감사할 일이지만 언제나 마지막 점은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그 점을 찍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백도 많은 지지자들도 스텝도 있었던 에스라, 그러나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그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 마지막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에스라 8장 31절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 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공평하신 하나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신 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에스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지막 내가 해야 할 한 주간의 사명이 주님 의지하는 점 하나 찍는 겁니다. 그 점을 찍게 하옵소서. 그 점 찍는 일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을 위하여 또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아도 그 마지막 허무함을 이길 수 없다면, 그 많은 돈 앞에도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넘어진 사람이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점을 찍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드리게 하시옵소서. 귀한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세례받은 귀한 영혼들에게 새 삶을 힘차게 출발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속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